어느 마을의 그 농부들이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진짜 1년만이라도요, 1년만 진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좋게 생각하시고 1년 동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요, 자신들의 그 경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그 요구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이때요. 비를 주세요. 하나님, 잠시만요. 이때,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 잠시. 하나, 둘, 셋. 하나님, 이때 바람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도요, 좋게 생각하시고요, 다 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들판에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 이제 추수하기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그 경험에 의한 그 농사 짓는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이제는 풍년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탈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탈곡기에 넣어 탈곡을 해보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벼에 알곡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한 이 농부들은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야, 나는 너희들이 원한 대로 다 주었어. 비를 원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줬었고,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주었고,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주었단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니? 너희들은 나에게 알곡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다. 이 말을 듣는 그 농부들은요, 이 순간 한 가지의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상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은 손님들이 저희의 그 비즈니스에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왕 일하는 거 좀 진급이 되어서 연봉도 많이 받게 해주세요. 등등 수많은 그 요구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그 요구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는 그 말씀과 성경 여러 곳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들의 그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다른 곳에 두어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된다라면 사무엘상 12장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바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요,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13장의 말씀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됐을 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13장이 사무엘이 12장에서 사울에게 어떠한 왕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3장에서 사울 왕이 진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어떠한 일을 할까,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어볼 때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왕정 초기,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그 초기에 벌써부터 사무엘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왕위에서 이제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제외될 것이다 라는 그 엄청난 그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울이 행했던 이러한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쯤 됐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첫 번째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그 통솔 아래에는 2,000명의 군사들이 믹마스와 베델산 사이에 주둔하게 되었고,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의 그 통솔 아래에는 한 1,000명의 그런 군사들이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의 전령들을 보내서 군사를 모았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바로 상비군이라는 그런 군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그 전치사가 원문에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사울은 바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0명의 그 근위병들을 모아 근위대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수 있다. 근위대는 어떻습니까? 진짜 이 근위대는요, 완전히 진짜 어떤 군대보다도 아주 강력하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군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군대가 바로 이 군위대예요. 그런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그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어떤 속국은 아니었지만 블레셋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는요, 블레셋의 수비대가 곳곳에 주둔하고 있었고, 어떤 군사적인 그런 모습이나 어떤 무기의 그 수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그 상대가 절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상황이 담겨져 있는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런 표현을 볼 때에 이것은요, 단순히 요나단이 독자적인 그 군사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사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협공을 통해서 바로 블레셋을 공격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치러왔던 그 전쟁을 보면요, 주로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죠? 시작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어때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그 지파의 그런 군사들을 모아서 그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전과 다른 모습이 바로 이 사울의 왕 때에, 사울 왕이 2년이 지난 이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시대를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시작할 때에는요,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3가지의 그 이유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시대가 그런 변화를 요구할 때 이런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두 번째들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요구할 때에 그런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이유인 지도자들이 어떤 자신의 그런 리더십을 견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할 때에 이러한 변화가 그 각 단체와 각 나라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과 함께 사울이 마주한 그 상황들을 보면 사울이 왜 블레셋을 공격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마주했던 그 시대적 그 요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좀 비슷한 그런 모형들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어때요? IQ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도 어때요? 아주 머리가 좋다라고 정평이 나와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북으로는 중국 계열의 그런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남쪽에서는 어때요? 일본의 그런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런 이민족들의 그런 침략과 약탈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당시 이스라엘도요,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툭하면 블레셋. 그렇죠? 사사 시대 보면 뭐 사사들이 주로 싸웠던 민족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또 툭하면 암몬. 툭하면 모압과 같은 그런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수많은 침략과 약탈을 당해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경우에는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더니라는 그 말씀처럼 미디안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 그게 뭐 어째서 뭐 아무 데서나 타작을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밀의 타작 같은 건 어디서 합니까 주로? 바람이 잘 부는 약간 언덕이지만 넓은 평지가 있는 곳에서 이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탈곡에서 타작을 탁 하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그 쭉정이 확 날아가고 알곡도 넣어져요. 털린 게 해서 마당에 다른 데 가지 않게 마당에서 쭉 펼쳐지어서 나중에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탈곡과는 다르게 어때요? 이 기드온은요, 그냥 타작만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이방 민족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그것을 약탈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양식을 약탈하게 했던 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포도주 그 틀에서 그 탈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모습도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사사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이스라엘은 맞이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이방 왕들에 의해 억눌림을 당했던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울이라는 그 왕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야 한다라는 당시 그런 시대적인 그 요구가 주어졌기 때문이었었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왕을 가진 이방 민족들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약탈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비록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에게 인간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왕이 있는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워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한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저는요, 그가 왕에 오른 그 2년 동안 뭐 각 지파의 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서 뭐 블레셋군의 수비대가 있었던 그 지역의 지도자들, 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왕에게 수많은 그런 요구들을 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왕이시여,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을 아주 부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좀 정책 좀 펴주세요 하면서 수많은 그 요구들을 하면서 많은 압박을 사울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블레셋을 치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는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자신의 그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에 제일 첫 번째로 세워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든지 첫 번째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사람들이 바라고 꿈꿨던 그 왕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정 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사울은 비록 자신이 왕이 자리에 앉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까지는 가득했어요. 왕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백성들이 자신에 대한 그 칭송을 하지 않을 때는요, 마치 자신의 그 왕의 영향을 받을까봐 불안한 마음도 그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바로 왕으로서의 그 자신을, 그 권위를 증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을 위한 그 근위대를 중심으로 상비군을 결성하였고, 그리고 급기야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선봉으로 세워서 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블레셋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용사의 가문, 그러면 제가 어느 지파라고 했죠? 어느 가문? 베냐민이라고 했죠. 바로 이 가문의 그런 집안, 용사의 가문의 그 아들답게 이 요나단은요,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게바에 있는 그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급습하여 그들을 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라는 것은 뭐 단순히 어떤 그 1000명의 용사들 데리고 가서 게릴라전을 해서 좀 많은 피해를 줬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비대를요,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수비대에 있었던 자리에 사람이라는 건 볼 수 없고 모든 것들이 불타고 모든 것들이 망하는 그런 초토화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활약으로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으면 아마 그것을 당했던 블레셋은 긴장하고 위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블레셋의 방을 딱 보니까 너무나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우리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여. 여기서 병거가 뭘 얘기합니까? 전차, 옛날에 전차라고 하죠. 그 마차에다 말 달리고 양쪽에 뭐 창 달리면 마차가 하면서 휙 돌면서 옆에 있는 군사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뭐 오늘날의 탱크, 뭐 전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병, 말을 탄 자들이 바로 6,000명. 이 말을 탄 이 기마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반 보병이 한 10명, 20병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게 이 기마병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어떻습니까?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해변의 모래 여러분 셀 수 있어요? 딱 봤더니 시커먼 거예요. 그냥 검은 게 머리요, 하얀 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바로 사울의 예상과는 달리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 블레셋은 아주 막강한 그 군대를 신속하게 집결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 사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블레셋의 수비들을 초토화시킨 후에 블레셋의 그 보복 공격에 대비하고자 이 사울은요, 3절에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그 성과를 들은 각 지파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모압과의 그 전쟁 때처럼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길갈로 모이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스스로 아주 흐뭇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번에 암몬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그 왕의 위엄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그는 생각하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과 7절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을 따라서 이제 암몬과의 그 전쟁 그 경험도 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승리할 거야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이 그 전쟁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전쟁터에 와서 다 펼쳐진 블레셋의 그 강한 군대를 보니까 그냥 오금이 저리고 두려움에 그 눌렸어요. 어때요? 그냥 다급한 나머지 그냥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아주 숨을 곳, 굴과 숲을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숨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그냥 내 봐라 나를 살려라 그러면 어때요? 이 블레셋 군대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도망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나마 사울과 함께 남아있었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형편은 어떻다고 해요? 두려워서 떨더라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었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 아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지도자와 똑같은 그런 수위에서 이 암몬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졌을까요? 그런데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요, 암몬과의 그 전쟁 때 가졌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다음으로 사무엘상 11장 7절의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줬던 이 두 구절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암몬 전쟁 때 가졌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뭐가 다르죠? 단 하나가 다릅니다.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리더를 세우고요, 아무리 수많은 백성들의 그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 리더와 백성은요, 적들의 그 모습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적들의 모습에 도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성도들이 그 교회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리더들과 그 성도들이라면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각각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날은요,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거의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을 막아달라는 그런 간절의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가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이든 우리 보기에 싫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것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숨거나 어때요?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니 몇 명이에요? 15절에 보면 이들이 600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 사울과 함께 했던 그 군사들의 숫자가 몇이라고 했죠? 3,000명,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수많은 그 지파에서 백성들이 모였는데 지금 어때요? 그 백성들도 없고 자기와 함께 그 3,000명 중에서 2,400명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지만 블레셋의 모습에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나 둘씩 계속적으로 흩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사울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더 이상 시기를 늦춘다가는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또한 자신의 그 생명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그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제사를 집례해야 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일 안에 오지 않자 사울은요 직접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사울이 어때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요즘에 아내가 뭐 저한테 다이어트 하라고 막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뭐 탄수화물 줄이라 그러는데, 아내가 뭐 이렇게 외출해서 늦게 들어올 것이다, 아마 늦는데, 그러면 아내 몰래 내가 한번 라면을 끓여서 거기다 공깃밥을 추가해서 한번 먹어보자고 열심히 먹습니다. 맛있게 땀을 질질 흘리면서. 근데 먹자마자 누가 와요? 아내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기 왔어, 그렇게 되죠.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사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는 그 말은요 이 사울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어서 나오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과 왕의 그 제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요 제사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가이드라인, 지켜야 할 법, 바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28장에는 그 중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선별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들의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고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율법,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울은 어겼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준비하는 이 사울의 그 모습 속에서는 어떤가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세워야 하는데, 그는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이 블레셋과 그 무리한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약속한 이 7일이라는 것은요 뭐 단순히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사울이 있는 곳까지 뭐 이렇게 뛰어가든 걸어가든 7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7일 좀 기다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7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전하다, 또한 안식,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7일 동안에 지금까지 사울이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랬던 과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도와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하면서 기다리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7일이라는 시간입니다. 마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사건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의 이스라엘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인정했던 그 모습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요, 그냥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했어요. 이 목사들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순간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성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약간의 이벤트성의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왠지 교회에 그런 걸로 통해서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어때요? 사울에게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왜냐하면 제사를 예전에 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서 그 아몬과의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 모습. 또한 이 제사만 지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만 지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은 좀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바로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처럼 그런 동일한 모습이 어때요? 지금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여러분 혹시 그때에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걸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던 이 사울에게는요, 사무엘은요 그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런 엄청난 말을 전한 다음에 사무엘은요 그곳을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요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응답은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그 방법대로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그 삶이나 가정에서나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교회에서나 무엇인가를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할지라도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었고, 내가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었고, 내 상황이 너무 급한 그 나머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만이 생각하는 자신의 그 좋은 의도로 행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라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이며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의 그 건물을 구입할 그 당시만 해도요, 이 구입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래 전서부터 우리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큰 길 있죠, 메인 이 도로가요, 121 하이웨이에서부터 들어온 길이요, 거의 공사를요,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뭐 질퍽질퍽하고, 그래서 꼭 마치 시골길을 걸어가는 그 느낌.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인식 속에는 어때요? 이 콜론이 그러면 그냥 외딴 시골 동네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왜 그런 시골 동네로 가? 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건축위원들이 와서 좀 보고 아니네, 괜찮네, 그리고 이것을 한번 구입하도록 한번 추진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후에 교회에 이제 임시 사무처리에 공고를 한 다음에 이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무처리가 있기 전서부터 벌써 이 콜로니 땅에 이 교회를 구입한다라는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전서부터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저는요, 제 마음에는요, 어떻게든지 이 사무처리에서 이것을 그냥 뭐 날치기든 뭐든 하여튼 통과를 시켜서, 좀 표현이 이상해서 죄송해요. 좀 교회를 이전해서 좀 새롭고 좀 멋지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런 욕심보다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리에 대한 그 공고를 한 다음에 그 사무처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모든 진행 과정을 그냥 막아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또 그게 잘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후에도 건물 계약에 필요한 시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도면을 그리냐고 아주 수천 불의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 시청의 허가가 늦어져서 클로징 그 날짜가 연기되게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허가를 담당하는, 드로잉을 그리는 이 설계사가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의 마음에는요, 만약 이 계약건이 성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 계약이 안 되고 이게 그냥 숲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요, 그 중압감이요, 엄청 제 마음 가운데 심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저희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만일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제가 질 일이라면 당연히 제가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요?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면 하나님 뜻 같은데 왜 진행되는 것은 꼭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진행해 주시나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예정보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건물에 대한 계약을 마치게 되었지만요, 그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 교회 이전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그 아주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 교회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으로 행했던 그 사울에게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남아있었던 600명의 군사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이미 블레셋 군대는요, 자신의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서 세 갈래로 흩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을 포위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에 대한 그 모습이 19절과 22절에 나오는데,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에 들려져 있던 것은요, 칼과 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 들려져 있던 건 뭘까요? 그냥 농사 지을 때 사용했던 그 농기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침략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모든 철공을 완전히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철로 만들어진 칼과 창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칼과 창 누구만 있어요? 왕하고 왕자. 그럼 이전에 이스라엘 형편은 어땠을 것 같아요? 더 나쁘면 나쁘지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의 전쟁에서 무딘 농기 있고 막대기, 물맷돌, 동물의 뼈 같은 것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서 싸웠지만 그 모든 많은 전쟁에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전의 전쟁에서 이러한 것들로 싸웠는데 승리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그 적들과 싸워주시고 적들로부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은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오늘날 적그리스도 안티 크리스찬, 안티 처치 피플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그 사탄의 악한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뭘 입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요, 여러분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냥 혼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행하기에 힘쓰시는 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 벌써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는 분들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삶을 사시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더욱더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던 그 동일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그 조바심이나 우리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어기는 어리석은 삶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 그들 앞에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괭이를 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모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드시죠?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든 거, 아픈 거 다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이 가운데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을 그 경험하는 그 삶을 한번 이 시기 가운데 한번 누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